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는 숨 쉬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일하고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의미가 없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죄와 유혹, 두려움, 염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연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에 함께 해야 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죄로 마비된 자들, 소망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옮겼느니라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둡지만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로 인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무게입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문제는 어떤 부활인가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참함을 아시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듣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26절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직분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날에는 심판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생명으로 옮겨질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도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순종함으로 살아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